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사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철저히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호리시입니다. 이것은 쫓아내다 라고 번역된 야리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점령하고 쫓아내므로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 것과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와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성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요셰베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다, 거주하다, 남아있다라는 동사 야사부입니다. 야사부는 이것은 공동체가 되어 함께 체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의 단절을 원하신 것은 가나안들이 섬기는 우상과 죄악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농사를 위해 섬기는 바알신과 생산 다산을 위해 섬기는 아나돗 신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숫자적으로 부족한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인들에게 큰 행사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사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하우 라마스입니다. 이것은 사역으로 번역됩니다. 여기 마스는 곡물,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음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는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납달리 사람들을 위해 노동을 하는 자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는 것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태양신과 아나돗 여신을 섬기는 이들과 함께 공존함으로 가나안 거민과 완전히 단절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역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사람을 부리어 일을 시킴 또는 시킴을 받아 작업을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관청이나 회사, 가게 등에서 잠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철저히 순종하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싹 죽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납달리 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드디어 가나안족을 물리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아시고 대비하여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서 행해야 될 지침들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첫째로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썩어가는 다리가 있다면 우리가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절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가나안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된 삶으로 이미 더럽고 추하게 썩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야 할 당신의 백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잘리는 것은 우리가 당뇨 합병증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참으로 쉽습니다. 이 당뇨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당뇨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의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아주 나쁜 질병을 당뇨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를 잘 관리를 하면 운동도 잘하고 식습관, 생활습관을 잘 관리를 하면 이것은 장수할 수가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고 당뇨가 왔는데도 식습관을 함부로 하고 당을 막 한꺼번에 팍 올려주는 스파이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은 혈관에 악영향이 오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하여 병이 생깁니다. 합병이 와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데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잘 관리를 못하면 그 다음으로 당뇨발이 오지 않습니까? 당뇨발이 오면 조그만 상처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썩어 계열이 오는 것입니다. 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그 혈관이 온전히 역할을 못하면 그 모든 우리의 몸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날미살 갖고 뭐 추워도 추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뇨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뇨치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운동도 한다거나 자기의 몸에 맞는 운동하고 너무 무리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걷기 운동을 조금씩 한다든가 그런 거 참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음 먹었다든가 어지러운데 걷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위에서 그런 걸 잘하면은 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몸을 함부로 하고 막 술도 마시고 이런 아픈 사람이 술 담배 다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혈당 올리는 거 그냥 막 식생활 막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있다면 그 사람은 금방 어떻게 돼요?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발에 당뇨발이 오는 것입니다. 썩어요. 뭐 조금 상처난 것 같은데 병원 가보니까 막 발가락이 다 절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까지 다 썩어가지고 막 그 위를 살리려면 발목을 절단하거나 뭐 다리를 절단해야 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 절단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온몸이 다 썩어.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절단하죠. 그냥 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풍속을 쫓아 살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험을 느끼고 이와 같이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불순종이 참 큰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은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나안 거민들은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을 거민이라고 그래요.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는 바알신이 있습니다. 또 아세라가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면서 더럽고 추한 음행을 저지르는 폐악강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어요. 이들의 섬기는 것은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그 사역자들은 여사역자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선한 백성들과 성관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요동을 치면 그게 뭐 다산의 축복이 오고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토지가 비옥해져서 농사가 잘 된다는 이런 신념을 가진 우상이기 때문에 젊은 남녀노소 이런 데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극적인 음행을 저지른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하고 악한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상 섬기는 그들, 이 사악한 우상 섬기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유목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문화가 자리 잡힌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짓고 또한 농사의 소산물을 관장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바알 등의 우상을 섬길까 봐 엄히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살라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에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다 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얻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거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과 상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이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언약이 뭐요? 말로 약속하지 마라. 문서로 쓰는 것보다 말로 쓰는 것과 동일한 이때는 효력이 강력한 것입니다. 말로 해도 계약서 쓴 거요. 그러면 계약하지 마라 이거, 언약하지 말라 이거요. 그때 어땠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세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제의 상황 가운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우상 섬기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진짜 교회와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지금 어때요? 암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단 사상과 그런 지방과 혼인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런 혼례를 맺고 사둥이 되고 지방이 되면 얼마나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아요. 다른 거예요. 영이. 우리는 성령이지만 거긴 성령 아니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할 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수가. 그러니 뭐가 화합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자녀들도 이제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돼가고 그러는데 이런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는 집안에서 당연히 믿음의 그 가정, 그죠? 그 부모님이 다 그쪽 집안도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산 지금은 믿음에 불타는 그런 충만한 진짜 신앙을 가진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기 원하고 그런 며느리를 얻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제 자녀도 그와 같이 믿음 안에 연단된 준비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그거 안 되면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사실인 것이고요. 그런 거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첫째는 가나안 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인데 둘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납달리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거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 거기 생활을. 자기들이 지배하면서 아주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자기들이 사람들을 부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노동력을 다 그 사람들 거 그냥 노예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전쟁 포로고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의 모든 어려운 힘든 일, 농사일, 노동일 다 그 사람들 다 시키고 막 부려먹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잠만 재워주면 되는데 돈도 안 들어가. 얼마나 좋아.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못 죽이지. 수십만 명 되는데 이런 노동력을 다 내 마음대로 막 그거 부려먹고 그냥 잠자리 주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그냥 부려먹는 사람을 돈 안 줘도 돼요. 임금 안 줘도 돼. 내 마음대로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부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해요. 죽여도 뭐라고 해. 알도 못해 그 사람들은 노예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셔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도. 탐심은요 우상숭배예요. 그 탐심의 마음에서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벌써 대적이고 원수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히 보시는데 이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민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명령해도 절대 듣지 않고 불순종해? 불순종밖에 없죠. 나 같아도 한번 다시 생각해서 볼 게 없어. 하나님은 명령이라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지금 내 가까이에 지금 다 돈이요.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내 소산을 많게 하고 막 돈이요. 돈 벌어주는 기계요. 막 노예니까 기계잖아. 그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죽여버리거나 내쫓아버려요. 그럼 바보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들에게서 이런 사역을 시켜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이에 대해 불순종한 죄를 범했어요. 본문에서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거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의 반격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쉽게 망각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을 쫓아내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하고 추악한 풍속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우상 숭배의 난잡하고 타락한 춤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남창과 여창들의 유혹이 싫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거민들이 행하는 문화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그러한 세속 문화에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이런 공유하는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납달리 지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리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 등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음행과 타락의 길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2절 말씀에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이런 납달리 지파는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납달리 지파는 그 거민들과 바알 등의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 엄히 경고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우상을 회파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완전히 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 크나큰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3절 말씀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락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도 망각한 채 그들을 종으로 삼아 일까지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완전히 타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민들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탐욕과 배역한 모습을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보여주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뭐 보여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는 건데 뭐 그냥 생활. 사사기 2장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게 얼마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애굽에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그 가운데 빼어주셨는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에 지금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여기는 풍족했습니다. 땅이 굉장히 기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여기 대추 야자라는 그 나무 열매가 있는데 꼭 우리나라 대추 같아요. 크기는. 그게 꿀같이 답니다. 그냥 입에다 넣고 먹으면 엄청 달아요. 그래 그 꿀이에요. 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무 이런 것 땅을 주시는데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반해요. 그게 하나님의 불순종한 대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첫째는 외세의 잦은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수르에게 최초로 이 납달리 지파가 포로로 끌려가요. 이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제일 큰 나라예요.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를 범한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갈릴리 땅이 있어요. 그들에게 도리어 화가 되었습니다. 즉 그 땅이 워낙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잦은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과 그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자 결국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올무가 되어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게 적용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 정령이 알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납달리가 배반하니까 외세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끝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12년 전에 BC 734년에 아수르의 다글라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아수르의 최초로 끌려가는 지파가 되는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참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그 나라도 나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왕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대제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 흩으시고 흔적조차도 없이 흩어서 진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면요, 이와 같은 진노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요,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신바벨론입니까? 거기에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네 나라로 다시 보내주고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남유다는요,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요,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성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눈 멀고 귀 멀고 그런 분 아닙니다. 다 듣고 보고 그분 깊이 통찰하시고 다 그분 깊은 섭리 안에 다 계획하시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중심 깨뜨리고 보십니다. 그냥 하찮게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픔에 주님은 귀를 닫으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 그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 일초에 조금의 아주 일초 일각의 그런 오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하면 네 3, 4대까지 내가 그 저주를 네가 받게 되고 네 자손들까지 고난당하니까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생활 끝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잖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데 납달리 지파가 이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다시금 불행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불신앙의 죄를 범할 때 납달리 지파와 같은 여러 가지 불행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나의 그런 죄고 나의 실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고 그런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비판하고 교계를 바라볼 때 비판하는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그냥 비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판받아요. 그러나 비판하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하고 안타까움으로 내 심정, 내 잘못, 내 실수, 내 죄악과 같이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계가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고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그런 걸로 생각하라고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를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냐? 네 마음에 안정을 못 주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먼저 아시지. 우리가 감사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중심 깨뜨리고 구시는 거예요. 다 관찰하신다니까요. 네가 나에게 진정하냐? 참되냐? 진짜 마음이냐? 네가 그거 보시는 거 하나님. 너 진짜 마음이야? 내 마음이 합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네 삶에 풍랑이 자꾸 일어가지고 또 마음에 안정이 안 오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러지. 하나님 그거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뻔히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그냥 감동을 줄 정도 그런 진짜가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냥 가만 안 두신 거예요. 그분이 손대시면 그냥 다 해결해버려요. 이 속삭이는 이 녀석 그냥 은혜로우신 그 능력의 주님의 능력으로 꽉 잡으면 성령의 불이 심장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 영상으로 막 넘어가. 내 죄악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막 임해가지고 막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심령으로 막 울부짖고 진짜 누구 세면 차릴 것도 없죠. 그 은혜가 막 강타해버리니까
그런 거 상관도 안 해. 주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그게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이 새 사람 되면 막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고 그냥 효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만지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로 그냥 금식으로 그분을 구하고 나고 그분이 만지셔 끝나. 진짜. 예, 저도 그랬지. 어려워요. 그게 근데 막상 닥쳐놓고 어렵고 하나님 오는데 무릎 꿇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까? 사실 못하거든 저도. 그게 불신앙이요. 아직 네가 죽지 않고 네 혈기가 살아서 팔팔 뛰고 있구나. 네가 아직 덜 죽었어.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요. 저 덜 죽었어요. 진짜 내가 죽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 뭐 팔팔 뛰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내가 나가지 않고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알아야 돼. 저도 아직도 멀었죠.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납달리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히려 그곳의 신들을 지들도 같이 숭배해요. 그리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막 고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 사람들을 일을 부리고 써요. 같이 살아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거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고용해서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침멸하고 없이 하고 내어 쫓고 아주 그냥 그 우상도 다 깨부시고 완전히 대청소를 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 안 따르고 불순종했으니 그 대가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는데 외세의 잦은 침략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그리고 대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다 멸망을 돼요. 이게 교훈하심이 큰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도 온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은 철저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 뭐 옛날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이 진짜 있었던 역사지만은 이 역사가 그냥 그 역사에 머물러 왜 하나님 그 역사에 머물 말씀을 지금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이 삶에 지금도 적용되는 크신 하나님의 교훈의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 너희도 철저히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크신 생명으로 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하고 내 말씀 따르지 않으면 네 유익을 찾고 네 마음대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유익이다 하고 내 말씀 버리면 철저히 너도 이와 같이 네 나라도 다 뺏기고 포로 돼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교훈하심이 너무 큰 말씀인데 오늘은 사사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철저히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